이 세상은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죠. 비록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상당히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귀한 것, 주님의 아름다운 것, 주님의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자연이 너무 좋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연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에 들어오는 밝은 햇살, 저녁에 해질녘에 노을들, 또 맑은 하늘, 흐르는 강물, 거기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지금 안양천에 가면 또 오리들이 놀고 있어요. 그런 자연의 모습, 또 푸르른 숲들, 봄에 쑥 올라오는 쑥, 가을에 황금 들판, 한창 피어나는 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주님이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죠. 비록 인간의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좋은 문학 작품이 있고요. 그림, 음악 같은 예술도 참 좋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 철학, 윤리가 있고 법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악인이 있기는 하지만 또 양심대로 의를 행하며 살려고 해서는 선인들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통해 그런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사귀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우정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좋은 철학이 있고 학문이 있고 또 교양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건사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마치 달을 비추는 천개의 강과 같은 겁니다. 천개의 강들이 각자 달을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나이죠. 무엇이 달입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물에 비치는 달도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짜는 아니죠. 진짜는 흘러가는 강물 속의 달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누가 제대로 달을 보는 사람입니까? 강물 속에 달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는 사람, 진짜 달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강물에 비치는 달을 보고 봐라, 저게 달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봐라, 저게 바로 달이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 달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물의 달을 보고 봐라, 저게 달이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다 먹을 것을 생산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해서 겨우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인데, 그 큰 문제를 예수님은 일거에 해결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뜻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급히 그 자리를 피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심지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긴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저 말씀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라고, 구주라고 믿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내가 참이다, 진리다 라고 믿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뭐라고 했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니까 그 떡에 집중해서 그 떡이 진짜인 줄 알고 봐라 저것이 달이다 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 떡은 진짜 달이 아닙니다. 그저 강물에 비친 달일 뿐인 겁니다. 그 떡은 먹어도 배고프고 그래서 또 먹어야 하고 그렇게 먹어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떡은 먹기는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먹어도 배고프고 계속 먹어도 결국은 육신적 죽음을 당하는, 어쩌면 덧없는 것, 허무한 것, 그것이 만나인 겁니다. 그것이 떡인 겁니다. 그것은 진짜 떡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떡은 무엇입니까? 강물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진짜 달은 무엇일까요? 본문 3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진짜 떡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떡이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겁니다. 어떤 것이 참떡입니까? 그것은 먹으면 줄이지 않고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것, 그것이 참떡이요 참 음료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떡이요 음료인 거예요.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도 좋은 것들은 있지만 그것을 아무리 먹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채워도 먹어도 마셔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죽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들,
곧 예수님을 모시고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떡이기 때문이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었다, 이 관계는 사나 죽으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47절에서 51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0절에 보시면 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는 참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먹으면, 즉 믿으면 영생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살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로 죄로 오염된 우리의 피를 해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51절 마지막은 말씀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먹으면 줄이지 않을 자신의 살을 찢겨 주셨고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고도 고상한 학문도 있고 교양도 있고 고매한 인격자도 능력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진짜 달을 비추어 주는 강물의 달일 뿐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에 혹 명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답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 진짜 달은 오직 하나, 참떡, 생명의 떡, 먹으면 영원토록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대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물질인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이것은 표징이죠.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해서 떡과 잔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참된 떡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성찬식을 대하며 우리는 또 한 번 이 진짜를 받는 것입니다. 진짜를 대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강물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진짜 달과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골 의사 TV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한 젊은 의사가 나와서는 자기가 왜 성경을 읽는지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뜨거운 체험을 했대요. 처음에는 계속 그런 체험과 이적, 환상을 많이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런 것도 또 내게 자극을 주기는 하지만 또 좀 지나면 또 열심히 사라진다면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객관적인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보느냐면 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 눈에는 자꾸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막과 그 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 계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읽다 보니까 저절로 자꾸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기적이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담히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바로 성경도 그 진짜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를 증언해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 진짜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뭡니까? 인생의 진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다 유한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우리는 이 진리신 참 떡이요 참 음료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향 싼 종이에선 향내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선 비린내 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향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참떡 음료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감싼 포장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먹읍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십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